저는 오늘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들어보면 잘못되게 보고 잘못되게 선택하고 잘못되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방에 가면 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부인 말이 맞아요. 다 맞아.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쪽 말만 듣게 되어지면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면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합당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시험하신 다음에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야훼 이레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그의 악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그래서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하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자 너희 나라는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죽으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국가로 여러분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는가 하면 확인하십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확인하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셔야죠. 말만 들어갖고는 몰라. 기도만 들어갖고는 몰라.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 기도하는 말이 있고요, 일상적에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가 정말이 아니라 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진짜 언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서 만나서 이 처녀 총각들이 보고 저 정도면 최고다, 저 정도면 최고의 신랑감이다, 저 정도면 최고의 신부감이다. 결혼해봐. 교회에서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 삶의 모습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성하고 교회에서 악한 사람은요, 이건 어떤 면으로 봐서 구제불능이야. 교회에서는 거의 다 천사 비슷하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를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나서 여러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이 다가오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과 어려움 같은 거를 볼 때에 이게 나누게 되어지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대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 이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받게 되어져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합격되어져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새로운 입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시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 그럼 공부 못하는 애죠.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짐으로 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한 것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한 것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그게 딱 올무가 되어져서 다가오는 시험, 어려움, 문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지고 오는 시험, 마귀가 가지고 오는 유혹, 마귀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다가와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과 여러분 시험인가를 구별해서 잘 대처하셔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 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참고 견디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거는 백날 참아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면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망해버려요. 유대 나라가요. 그런데 이게 언제 그거가 되어지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고 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죠. 잔치를 베푸니까 여러분 각 나라의 사신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 제국에서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 제국은 워낙 큰 나라고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유다 나라, 더 조그만 나라죠. 그 더 조그만 나라, 거기에 왕, 그에게 어쨌든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너무나 히스기야가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축하해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들에게 예우 차원으로 여러분 그 왕국에 있는 그 모든 창고들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물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보니까 바벨로니아의 사신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솔로몬 왕 때에 그냥 금이 얼마나 흔했던지 금을 가지고 여러분 방패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도대체 왕이 음식을 먹는데 가만 보니까 금으로 된 그릇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뭐 창고를 보니까 금으로 된 방패가 있질 않나 뭐 온갖 저기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나라만 먹어버리면 이게 다 우리 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누가 왔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대신들이 왔었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보여줬습니까? 당신이 그걸 보여준 것 때문에 바벨론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침략할 것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요. 그러나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그 다음에 왕궁이 다 허물어지고요. 여러분 완전히 인권이고 모든 것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 자기의 부인 그리고 아들과 딸 공주와 왕자들이죠. 그들을 다 목을 칩니다. 죽여요.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의 2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개처럼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유대 나라에 있는 여러분 젊은이들 똑똑한 인재들을 그들을 전부 다 볼모로 잡기 위해서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망해도 너무너무 망해도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왕궁이 다 이 성전이 전부 다 불탔습니다. 왜 불탔는가 하면 그 안에 전부 다 바른 게 뭐냐면 금이거든요. 금으로 발라놨기 때문에 불을 태워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금으로 다 발라놨기 때문에 그 다 금 캐가기 위해서 그 돌에 붙어있는 금 다 캐가기 위해서 전부 다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어느 정도 가면 그들은 그들의 죽은 시체를 수습할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비극을 당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비극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최고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그 정치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늘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하게 되어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선택하게 되어지면 나라 전체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국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었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특출났어요. 아주 똑똑했고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총애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원래의 여러분 히브리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워낙 뛰어난 거예요. 술객과 박사들보다는 워낙 지혜로움이 있고 올바른 언변이 있고, 올바로 여러분, 그래서 왕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제공해주는 아주 유능한 그런 자들인 것을, 그래서 아주 특채를 입고 아주 총애를 많이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다가왔고 큰 어려움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권력과 힘, 무력의 힘의 시험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가왔어요. 다니엘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당시에 127개의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127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여러분 인류 역사 문명국에서 최고의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황금 시대라고 불려졌던 이 바벨로니아 제국 시대에 127개의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상, 자기의 위엄,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모든 권력, 그런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127개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이고 자기가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제막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제막식 할 때 이 금신상에게 악기가 울려지거든 모두 다 이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금신상에게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해라. 뭐 고개만 숙이는 이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절을 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리라 이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그 권위, 얼마나 그 위험에 꽉 눌려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빰빠밤 하고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여러분 악기가 확 웅장하게 여러분 연주가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그러고 여러분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딱 있었는데 그들은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떤 신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절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보이는 권력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에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왕입니다. 세계의 권력자이고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그분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나팔이 불려지니까 난 절 안 해.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난 절 안 해. 여러분 이게 가볍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절을 안 할 수가 없는 모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여러분 섬기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단코 절할 수가 없었어요. 확고부동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여러분 3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데 왕을 이 사람들은 높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의 신상에게 그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도 전쟁을 했던 나라가 아말렉 아닙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 이 아말렉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하고는 절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을 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 있잖아요.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고 전체 유대민들을 다 죽이려고. 그게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철저히 원수입니다. 원수. 왜 원수가 이렇게 졌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것입니다. 당장 끌고 들어. 당장. 그래서 여러분 딱 데리고 와 보니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총애하고 인정하고 많은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고 보고를 받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들에게 새로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애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끝났죠. 다른 사람 같으면 끝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신상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용서해 주마.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아니하면 너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으리라. 풀무불 속에 들어간,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달구어내는, 쇠덩어리를 시뻘겋게 만들어서 녹게 만드는 것이 풀무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항제철과 같은 그런 것처럼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죽는 게 아닙니다. 녹아버립니다. 쇠를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형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위엄이 있고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능히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잔소리하지 말고 내 신상에 절해. 절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꽉 눌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가온 엄청난 시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험 없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술을 먹어야 되고 같이 죄 짓는 데 가야 되고 온갖 여러분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 짓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전도를 못합니까? 태신자 전도하면서 왜 전도를 못합니까? 그 이유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같이 죄짓는 일에 늘 동화되어져 있고 희석되어져 있고 어떨 때는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입에서 차마 말이 못 떨어져. 차마 입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아멘들은 잘하거든요. 태신자 전도 열매 몇 개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들은 그때는 세게 한다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선도해 가야 되는데 레카차 잘못되어지면 차를 끌어가잖아요. 끌어가는 것처럼 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딸려가고 있으니 뭔 수로 그들을 끌어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뤄가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압하면서 자꾸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모든 일에 주일 성사하는 것도 타협하게 만들고 11조 하는 것도 타협하게 만들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타협하게 만들고 전도하는 것도 타협하게 만들면서 계속 주저앉게 만드는 이 시험,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여러분 시험이란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가와 있는 그 시험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활 속에 다가와 있는 직장과 사업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로 인해서 다가와 있는 나에게 대한 압력,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곳에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위협 속에서 이 압력 속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구체한 설명, 구체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그 위협의 손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의 얘기니까 아멘 쉽게 하죠.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 쉽게 하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쉽게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압력으로 위협으로 다가와 있을 때에 과연 내가 지금 여러분같이 아멘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희망사항과 현주소는 다릅니다. 실제와 이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희망사항과 내 신앙의 현주소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희망사항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현주소가 믿음이지. 희망사항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현주소가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문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위협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쇠를 달구어 내는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위협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금 뭐예요? 자기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주제에 127개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왕에게 지금 그야말로 뭐 같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범 앞에서 하룻강아지가 왕왕 하고 지도되는 지금 그 꼴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그때에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 신앙으로 올라가야, 내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나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왜 도대체 내가 기도해도 메아리 치고,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왜 내 삶 속에 달라지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이 언제나 제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좀 해보자. 주님의 침묵도 있고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예수님의 거절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욕까지 주는, 그래서 그 신앙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짜구나, 너는 거짓말이구나, 너는 말장난하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야 돼요. 내 자신을 끌어올려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울부짖으면 뭐합니까?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은 다 잘 된대요. 잘 된다는 소리는요, 무당들이 더 잘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돼야지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공약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신상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금신상은 있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업고 있어요.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도 못해요. 한 대 치면 자빠지는 거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업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옛날 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삼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되어져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설교를 지금 막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믿으면, 정말 믿어야지. 정말 믿어야지. 말로만 믿는 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땅을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야, 동방에 사는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 사람처럼 순전하고,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그 사람처럼 악에서 떠나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없다,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명품과 같은 성도로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 봐라,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응답한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축복한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인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돼야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몸부림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희망사항과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하고는 굉장히 갭이 클 거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신앙적 지식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준은 너무나 낮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지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지, 믿음은 곧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별개입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설교는 나는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식과 말하는 것, 이것이 내가 현주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현주소가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주소가. 비록 나라는 망했고, 비록 자기네들은 포로 생활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우리를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꺾물고 어금니를 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선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18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위협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결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의 위험과 왕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건져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살아있는 권력의 힘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무기력한 종교, 무기력한 신,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신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신앙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것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소리, 권력의 소리, 힘의 소리에 내가 그 소리에 딸려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나의 모습이요, 선택이 나의 신앙이요, 선택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 안 한다면,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자. 여러분, 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자. 만약에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부터라도 이제부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만약에 안 하면 우리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자라고 그가 호소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죽을지언정 우상 숭배하지 말고, 풀무불에서 죽을지언정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말고, 불무불에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과 믿음, 순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만이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모든 여러분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엘리바알, 엘 하나님, 니 나의, 그 다음에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그의 부인 이세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바알,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러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아니다, 엘리야, 엘 하나님, 리 나의,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은 엘리 바알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소리냐?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일어난 자가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대결을 신청하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자기 하나와 대결을 하자. 어느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가? 불이 떨어지는 것이 참신이다. 그래서 대결을 신청하죠. 그런데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아무리 울부짖고 제사를 지내 하루 종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하자, 이제 그만하자, 해 저물어 간다, 그만하자, 나 좀 하자.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여기는 엘리야, 이 제단에 있는데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불이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옮겨가려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했던 말씀과 같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야훼가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면 야훼 편에 아예 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진다면 바알 편에 서, 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돼요. 뭐가 진짜냐? 너 기도가 진짜니? 평상시의 언어가 진짜니? 기도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평상시의 언어가 진짜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해요. 말만 갖고요, 기도 갖고요, 천만에요 안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네 번째로 보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권력의 힘의 위협이 다가왔잖아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니까 누가 내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는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당신의 신세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선언했던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19절로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여러분, 용사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잡고, 한 사람은 다리 잡고 한 사람은 이 팔 잡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야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던지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 둘 셋 하고 집어 던졌던 6명은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워낙 불이 뜨거워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타 죽는 게 아니에요.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신은 무기력해져 버렸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강대한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야, 몇 명 던져서? 3명이지. 근데 어찌하여 4명 있냐? 두 번째로 저 사람 결박했지 않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결박되지 않고 자유로우냐? 또 지금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풀무불 속을 지금 4명이 걸어 다니냐? 그렇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지금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눈에 비춰지는 대로 4명이다 지금. 그리고 결박이 풀어졌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거기서 유유하게 걸어다니고 있다.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신들의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자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아까는 뭐 누가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수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직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너 나 믿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함이 뭐라 그랬죠?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무조건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라. 예, 그러지요 뭐. 야, 너 왜 죽이냐? 아니, 하나님이 죽이래매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으면 어떡해? 아니, 네 아들이라 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으니 내가 탁 죽이면 하나님이 탁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누가 급해요? 야, 하지마. 너 진짜다, 너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 여러분 그냥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간증거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보면 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그 다음에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패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전히 누가 봤어요?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왕하고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본 거예요. 분명히 자기 보는 앞에서 이거 3명 집어 던졌는데 던진 6명은 다 죽었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내 탄 냄새가 나지 않게끔 멀쩡해서 나왔다. 실험하지 마 이거. 이런 거 실험하면 죽어.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 볼까?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26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인 것이지 이런 비슷한 거 여러분 이 범죄 모방 범죄 생기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 죽습니다. 이거 죽어요.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혀 해함도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거든요. 이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그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원수가 고백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사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앞서 행하시고 장막 식구들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변함없이 섬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겠나. 아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어지고 그를 높여주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래 믿은 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은 높은 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네 마음속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니? 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니? 너 타협되지 않고 시석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나를 변함없이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니?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건전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나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결단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진 다음에 그가 나팔을 봅니다.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용사들이여 모여라. 그러면서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걸 보자 이 오합지졸 32,000명 갖고 어떡하나, 저기는 지금 몇십만 명인데 택도 없이 작은 이 수 갖고 어떡하나, 그거 더군다나 오합지졸인데 너무 기가 막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 지금 32,000명도 적은데 뭐가 많아요? 여기서 만약에 네가 승리하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한다.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그 말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많다. 뭐가 많아요? 하나님 10,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10,000명. 그 다음에 훈련해봐라, 연습해봐라. 그러고 나서 물을 먹여라. 물을 먹여서 물을 먹는 대로 나누어라. 그래서 물을 먹는데,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하면 사람이요 그냥 그 더운데 갈증이 있는데 시냇가로 데려가니까 물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엎어져 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물속에 엎어져 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쭈그려 앉아 가지고 손으로 물을 움켜 가지고 입으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에 엎드려서 먹는 사람, 물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쭈그리 앉아서 손에다가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을 말해요. 세상 권력, 세상 물질,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 이것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사람, 내가 그들과 일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과 일하지 않는다. 그를 돌려보내라. 무릎 꿇지 않는 자, 물질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300명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싹 몰아내버리는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됐다라는 그 사건, 스토리, 결과론적 그 내용 갖고 여러분 말장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깊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꽁 잡는 게 매다. 꽁을 잡아야 매지. 중요한 건 성경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사야 2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섬겨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